오늘은 단재강세 4482년 배달 4358년 양력 11월 12일 음력 9월 20사흘. 이 시간은 11월 둘째 주 수요일 새벽 경배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 한백음께서 주신 말씀은 착함이 빠진 복은 재앙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조화로서 베풀어 주셔서 존재하게 되었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교화를 받들어서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해야 될 일, 무엇을 해야 되는지 깨달아야 되죠. 그리고 내가 해야 될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니 그 치화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존재하게 하심에 그 목적이 뚜렷합니다. 하나님의 덕혜력을 베풀어 주시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덕혜력을 베푸심으로 우리가 존재하게 되는 그 목적을 이루어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덕혜력을 받드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덕혜력을 받드는 것은 하나님의 치화를 받아야 가능합니다. 우리가 착해지고 맑아지고 후해지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치화를 받아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교화에 순종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구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빈다는 것이죠. 내가 착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내가 착해집니까? 내가 맑아져야 되겠다고 하면 내가 맑아집니까? 내가 후하게 해야 되겠다고 하면 후해집니까?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치화를 받아야 가능한 것이죠. 우리를 존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조화와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치화, 우리의 삶은 이것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에게 가르침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삼위신구 진리론을 통해서 인물, 동수, 삼진, 왈, 성명정, 인, 전지, 물편지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성명정을 베풀어 주셨다고 하시는 것은 우리를 조화로서 창조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 창조를 받들고 우리는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한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느냐는 것이죠. 사람은 그 성명정을 전지하는 것을 추구한다고 하셨습니다. 만물은 그 성명정을 편지하는 것을 추구한다고 하셨지요. 사람은 전지를 구하고 만물은 편지를 구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치화를 받게 되죠. 우리가 하느님께 부탁드렸죠. 전지하게 해주시라고 하는 이가 있고 편지하게 해주시라고 하는 이가 있습니다. 전지하게 해주시라고 비는 이는 무엇을 얻습니까? 온전한 것, 나의 성품이 온전하고 나의 목숨이 온전하고 나의 정기가 온전한 것을 얻지요. 그 온전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느님께서 처음부터 목적하신 그 목적에 맞춘 것이 온전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성품에 하느님의 덕을 받들어야 온전하고, 우리의 목숨에 하느님의 지혜를 받들어야 온전하고, 우리의 정기에 하느님의 힘을 받들어야 온전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느님을 항상 모시고 하느님의 덕혜력을 구하는 것이죠. 그것이 온전한 것이죠. 그 대신 편지하는 삶은 어떤 것입니까? 치우치죠. 치우친다는 것은 온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덕을 받들어서 성품이 온전하면 온전히 용납하게 되고, 하느님의 지혜를 받들어서 목숨이 온전하면 온전하게 이해하게 되고, 하느님의 힘을 받들어서 정기가 온전하면 온전하게 배려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전지이기 때문에 온전하게 용납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하느님께 빌지요. 또 온전하게 이해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하느님께 빕니다. 온전하게 배려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하느님께 빌지요. 그것이 전지의 삶입니다. 그러나 편지의 삶은 어떻습니까? 치우친 것을 추구하죠. 그래서 용납하는 데 있어서도 내 마음에 드는 것까지 용납하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용납하지 않습니다. 치우친 것을 추구하죠. 내가 이해해야 되는 것에 있어서도 내 뜻에 맞는 것까지 이해하고 내 뜻에 맞지 않으면 이해하지 않습니다. 배려해야 되는 것에 있어서도 나에게 득이 되면 배려하고 나에게 득이 되지 않는다 싶으면 배려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편지죠. 만물은 편지한다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을 모시고 하느님의 덕혜력을 구하지 않으면 우리는 편지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전지하는 자는 반드시 하느님을 향하게 됩니다. 하느님을 향하는 자는 항상 그 부족함에 대하여 하느님께 빌지요. 그래서 전지하는 자가 그 착함을 구하되 하느님께 빌고, 그 맑음을 구하되 하느님께 빌고, 그 후함을 구하되 하느님께 비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내가 용납하지 못하는 문제를 만나지요. 그래서 하느님께 비는 것입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문제를 만나죠. 그래서 하느님께 빌죠. 내가 배려하지 못하는 문제를 만나죠. 그래서 하느님께 비는 것입니다. 그러나 편지하는 자는 똑같이 용납하지 못하는 문제를 만납니다. 그때 편지하기 때문에 내가 용납하지 못하는 것은 너의 탓이야 라고 합니다. 또 똑같이 이해하지 못하는 문제를 만나죠. 그랬을 때 편지하기 때문에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너의 탓이야 라고 합니다. 똑같이 배려하지 못하는 문제를 만나죠. 편지하는 자는
내가 배려하지 못하는 것은 너의 탓이야 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용납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배려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거야. 왜냐하면 네가 나로 하여금 용납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배려하지 못하게 하였기 때문에 라고 합니다. 그래서 편지에서 멈추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에서 멈춥니다. 내 마음에 드는 것까지, 내 뜻에 맞는 것까지, 나에게 득이 되는 것까지, 내 몸을 편안하게 해주는 나에게 득이 되는 것까지 거기서 멈추죠. 그것이 편지입니다. 전지는 무엇입니까? 내 마음에 드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하느님께 빌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을 만날 때 용납하지 못하는 것을 가지고 하느님께 빕니다. 내 뜻에 맞지 않는 것을 가지고,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가지고 하느님께 빌죠. 배려하지 못하는 것을 가지고 내 몸에 득이 되지 않는다 싶어서 배려하지 못하게 된 것을 하느님께 빌죠. 그 죄를 빕니다. 제가 용납하지 못하고, 제가 이해하지 못하고, 제가 배려하지 못합니다. 하느님, 제발 하느님의 덕과 하느님의 지혜와 하느님의 힘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고 빕니다. 그것이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교화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다 라고 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말씀이 지감주식 금촉, 일의 화행, 반망즉진, 발대신기입니다. 우리가 지감주식 금촉을 해야 되는 이유는 내 마음에 드는 것에 대해서 지감주식 금촉할 이유가 없죠. 내 뜻에 맞는데 지감주식 금촉할 이유가 없죠. 내 몸에 득이 된다 싶은데 지감주식 금촉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지요. 내 마음에 들기 때문에 용납하고, 내 뜻에 맞기 때문에 이해하고, 내 몸에 득이 되기 때문에 배려합니다. 그러나 그 범위를 넘어서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무지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느낌을 그치고 숨심을 고루하고 부딪힘을 금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의 화행, 하느님을 향하여 원도하고 정성 들이죠. 하느님께 구합니다. 화행, 한 뜻으로 화행한다고 하시죠. 화행이 무엇입니까? 화행은 하느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덕혜력을 받들기 위해서 변화되는 것이 화행입니다. 성품의 본래의 목적은 용납하는 것이기 때문에 용납하고자 하는 것이 화행이죠. 목숨의 본래의 목적은 이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하기 위해서 변화되는 것이 화행입니다. 정기의 본래 목적은 배려하는 것이기 때문에 배려하기 위해서 변화되는 것이 화행이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받는 것, 그것이 화행이죠. 그렇게 화행하기 위해서 일의 하는 것입니다. 한 뜻으로 변화되는 것. 오로지 화행하는 그 한 뜻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일의 화행이죠. 그래서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반망즉진입니다. 나의 망령됨을 돌이키고 참됨으로 나가는 것. 나의 망령됨은 무엇입니까? 내가 편지하는 삶, 마음과 기운과 몸의 망령됨에서 돌이켜서 성품과 목숨과 정기에 참됨으로 나가는 것, 그것이 반망즉진이죠. 심기신의 망령됨을 돌이키고 성명정의 참됨으로 나가는 것, 그것을 반망즉진이라고 했습니다. 그 반망즉진은 우리가 일의 화행한 것에 대한 결과지요.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하느님께 그 부분을 빌어야 되죠. 하느님께 그 부분을 비는 자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는 전지한다. 사람은 온전히 한다. 만물은 하느님께 그것을 구하지 않죠. 거기서 멈추는 것입니다. 내 마음, 내 기운, 내 몸, 마음에 들고 뜻에 맞고 나에게 득이 되는 그 부분만을 향해서 나가죠. 거기서 멈추죠. 그래서 편지, 치우친다고 하신 것입니다. 하느님 창조의 목적은 하느님의 덕혜력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의 성명정에 하느님의 덕혜력을 받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하느님의 덕혜력을 온전히 받들기를 바라시겠습니까? 어떤 것은 받들고 어떤 것은 받들지 않기를 바라시겠습니까? 온전히 받들기를 바라시겠죠. 그래서 사람은 하느님의 뜻을 받들어 그것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전지한다고 하신 것이고, 만물은 하느님의 뜻을 따로 구하지 않죠. 나에게 주어진 것까지만 합니다. 그래서 편지한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하느님께 그 덕혜력을 구해서 이끌고 나가는 삶이 있고, 하느님께 그 덕혜력을 구하지 않아서 끌려가는 삶이 있습니다. 편지하는 삶은 끌려가는 삶이죠. 전지하는 삶은 이끌고 나가는 삶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삶이 좌우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아득한 먼 옛날에 우리의 조상님들은 전지하는 길을 몰랐습니다. 하느님의 교화를 받지 못해서 전지하는 길을 몰랐지요. 그때 우리의 삶은 어땠습니까? 이 자연 만물 속에 사나운 맹수와 독충에게 좋은 먹잇감이 되었죠. 그들의 도시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없이 많은 목숨들이 그들의 먹이가 되어서 날아갔죠. 그러나 하느님의 교화의 말씀, 그 은덕을 받아서 드디어 전지하는 길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지하는 길을 추구하는 이들 덕분에 우리 인간은 더 이상 맹수의 먹잇감이 되지 않아도 됐습니다. 하느님의 덕을 구했고, 하느님의 지혜를 구했고, 하느님의 힘을 구했지요. 그래서 농사도 짓고, 그래서 가축도 기르고, 용납하고, 이해하고, 배려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편지하는 자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자신이 가진 것으로 또 서로 싸우고 다투며 빼앗고 빼앗기는 삶을 살게 된 것이죠. 그렇게 우리 인간들은 전지하는 삶을 추구하는 이들 덕분에 이 자연의 먹이사슬에서 최상위의 자리까지 올라간 것입니다.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 된 것은 전지하는 삶의 결과죠.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베풀어 주신 교회의 말씀을 받들고 전제하는 삶을 추구하면 그 결과로 하느님께서 전제하는 삶을 치유하여 주십니다. 그것이 만물의 영장이 되게 만드신 것이죠. 우리가 편지하는 삶을 추구했으면 하느님께서 치유하여 주실 때 우리는 이 자연 안에서 내 손톱을 갈고 이빨을 드러내어서 사자와 싸워야 됩니다. 100% 지죠. 싸우고 잡아먹히고 싸우고 잡아먹히고. 그것이 편지하는 삶의 결과입니다. 전제하는 삶은 하느님의 보호하심을 받기 때문에 그들과 싸우지 않죠. 덕으로 감싸고 지혜로서 베풀고 그리고 정성으로 행하게 되는 것이죠. 하느님의 치화를 받았기 때문에 신사기 치화기를 보면 하느님께서 산을 뚫고 강을 파며 사람이 살 곳을 정해주셨고 맹수와 독충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편지하는 삶을 추구해서는 얻을 수 없는 것이었죠. 전제하는 삶을 추구해서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느님을 모시고 전제하는 삶을 추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편지하는 삶을 추구했을 때 우리는 내 마음의 한계, 기운의 한계, 몸의 한계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나 전지하는 삶을 추구하게 되면 하느님의 덕으로 그 한계를 벗어납니다. 하느님의 지혜로 그 한계를 벗어나죠. 하느님의 힘으로 그 한계를 벗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착해지고 맑아지고 후해집니다. 그것으로 하느님의 치화를 받게 되면 우리의 삶은 풍요해지죠. 우리가 괴로움에 떨어질 때, 마음의 괴로움, 기운의 괴로움, 몸의 괴로움에 떨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교화의 말씀을 받들고 이 이치를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지금 편지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전지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편지하는 삶은 끊임없이 내가 만나는 삶과 대립해야 됩니다. 그러나 전지하는 삶은 내가 만나는 삶을 용납하고 이해하고 배려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덕혜력을 구해야 됩니다. 거기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덕혜력을 구하는 것. 우리가 착해지고 맑아지고 후해지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나는 내 마음에 드는 것이 착한 줄 압니다. 내 뜻에 맞는 것이 맑은 줄 알죠. 내 몸에 맞춘 것이 후한 것인 줄 압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죠. 우리가 하나님의 덕을 받들어야 착해지고 하나님의 지혜를 받들어야 맑아지고 하나님의 힘을 받들어야 후해집니다. 그러니 우리가 착하고 맑고 후해지려면 하느님께 구해야 됩니다. 전지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말씀, 착함이 빠진 복은 재앙이다.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을 그 근본으로 보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모시지 않으면 복은 없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을 모시지 않으면 착함이 없고 착함이 빠지면 그것이 재앙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편지의 삶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복이 아니라 재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연을 보면 그 자연에 온갖 생물들이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복으로 봅니까? 재앙으로 봅니까? 재앙으로 보죠. 우리가 벌거벗고 저 숲속으로 뛰어 들어가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의 삶은 복이 됩니까? 재앙이 됩니까? 재앙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덕을 받고 살아가는 삶, 그것이 복이죠. 그러니 우리가 이 이치를 바르게 깨닫고 착함이 빠진 복은 재앙이다. 하나님의 은덕을 받지 못해서 우리가 착해지지 못하면 그 삶은 재앙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바르게 깨달으며 교화의 말씀을 받들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오직 하나님께 전지의 삶을 비는 것입니다. 내가 성명적인 이 이치를 따라서 용납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배려하지 못하는 삶, 성명적인 이 이치를 따르지 못하는 나의 부족함에 대하여 하느님께 그 덕혜력을 구하여 비는 것이요.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비는 것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하느님께서 치화로서 베풀어 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내가 착하면 되지요. 내가 맑으면 되지요. 내가 후하면 되지요. 그것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되지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치화를 받들어야 되고 그것을 구하는 것까지는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삼일신구 신운에도 자성구자 하라 하항제인후 신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항제인후를 어떻게 합니까? 하항제인후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자성구자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이치를 바르게 깨닫고 항상 성명정을 전제하는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 원도하고 정성 드려야 되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됩니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